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40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가지라, 먹으라, 전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셨을 때 숙제 잘 하셨나요? 매일같이 새벽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과거의 숙제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숙제 같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숙제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새벽 예배, 성경 통독, 성경 필사 또는 가정 예배, 성경 공부 등 우리는 마치 숙제하듯이 무언가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숙제를 잘 하면 성적이 좋죠. 이처럼 저는 신앙생활도 숙제처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인생의 어려운 그 숙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잘 극복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그 안에 담긴 메시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 또는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한결같이 그리고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숙제신앙으로 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숙제신앙으로 다져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숙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어떠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또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는 말씀을 호기심으로 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무슨 비밀을 캐내듯이 말씀을 캐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 이상의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모르도록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29장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이 나타난 일이요.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나타내 보여준 것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호기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 듣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말씀에는요.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가져서 먹고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7 우레가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그걸 들었어요.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을 받아서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감춰준 채로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 우레는 천둥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계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추어 두신 건데 우리의 호기심이 이런 것들을 캐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7 우레와 동시에 천사를 다시 한번 보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형상이 표현되어 있냐면 한 발은 바다에 놓여져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 말씀에 일곱째 나팔 소리 내는 날에 그의 나팔을 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막 불려고 하는데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두신 것은 그냥 비밀로 놔두면 되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고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또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어떻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기보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린 아이들이 더 순수하게 또 단순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듣던 대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말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늘 접하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말씀이 그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 저의 것을 가지고 벌써 이미 저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마치 성경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며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는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가지라, 전하라, 말씀을 가지라, 먹으라, 전하라예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천사가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했어요. 펴놓인 두루마리를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이것을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먹어버리라.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먹는데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는 설교를 들어도요. 우리가 듣기 좋고 또 우리가 입에 달콤한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내 속에서 반응이 되려면 내 속에서 말씀과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의 갈등과 이 싸움이 싫어서 때로는 그냥 듣기 좋고 입에 좋은 상태에서 멈춰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내 것이 되려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적인 씨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입에서만 달고 끝나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날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생길 수 있고요. 도망가고 싶거나 또는 말씀을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 한 해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이제 내년에는 말씀을 씹고 또 이렇게 곱씹고 먹을 수 있고 내 안에 쓴맛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쓰라림이 있다고 해도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되고 영양분이 되도록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내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숙제를 하는 것 같은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모두 다 숙제 신앙으로 말씀을 잡고 씹고 또 곱씹는 그런 시간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약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아무리 재앙이 찾아와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펼쳐진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라, 먹으라,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먹고 또 잘 소화시켜서 말씀을 살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지며 먹으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